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그가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조차 모르는 인생이 어둠 속에 있는 인생, 즉 예수를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인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새벽녘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밝아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기까지 밝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두움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한없이 계속 좋아져서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은 광명의 빛에 이르는 순간에 끝난다, 이런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맨 마지막은,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돈을 얻고 속이고 이랬던 인생인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붙잡혀 있다는 걸 알고 맨 마지막의 장면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힘이 없는데도, 육신은 점점 더 우리가 쇠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옆에 자기를 경배하고 그 인생을 마쳤다, 이런 거죠.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맨 마지막의 모습이 주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몸은 점점 쇠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생로병사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좋아져가지고 점점 더 광명에 이르러서 내 인생의 맨 마지막이 내 인생의 가장 성령 충만한 날, 가장 복된 날이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에베소서의 큐티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짧은 문단 안에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을까?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말씀에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근데 제가 끝까지 고집하고 싶었던 단어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를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 복음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딱 떠오른 단어가 설명서였어요. 복음 설명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10절의 구절 속에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해도 다 설명 못하는 게 복음인데,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너무 잘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까지 3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정죄였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고, 10절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받기 전의 상태, 즉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출발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전 인류는 하나님부터 떠났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죽었던.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가끔씩 대표기도 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제는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생물학적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어땠냐 하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존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죽었다. 나는 이미 예수가 없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었던 존재구나. 자, 그 죽은 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와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마 친구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시다 보면 딱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뭔가 진전이 안 되는, 뭔가 모르는, 뭔가 느낌이 있는데 도대체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산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 그 교제가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거든요. 여기 있는 꽃도 있지만 나무까지 있잖아요. 지금 당장 딱 꺾었다고 치면은 겉으로 보기엔 그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무에서부터 꺾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그 가지가 살아있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죽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존재에게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한들 살아납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좀 더 착하게, 뭔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즉,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생명이죠. 그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무슨 또 괜찮게 사는 삶, 인간답게 사는 삶, 멋지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생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그 앞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존재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둘인데 하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상태에 있기를 원하고 죽은 상태인 사람들을 빼앗고 멸망시키려기를 원하는 존재가 하나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표현과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저는 이제 기독교란 단어조차도 어쩌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하나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구분하기 좋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인간답게 조금 더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냐 죽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가가 우리 교회 사람 숫자를 더 늘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원했어요.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요, 죽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그죠? 악한 영을 따라서 그들이 휘둘렸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본질상으로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여러분들 CF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just do it,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하면 야,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기억나시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어떤 여자를 뒤에 가가지고 발길을 뻥 차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했던 사건. 20년 나왔거든요. 20년은 길까요, 짧을까요? 네, 우리 정서상 이 국민 정서와 이 법 정서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20년이면요, 그 친구 나와서 아직도 한 5, 6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20년 형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죽여버렸을 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죄책감도 없고요, 죄에 대해서 돌이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아. 화인이 뭔지 아시죠? 불화자 도장인자예요. 불도장을 맞았거든요. 옛날에 낙인 찍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살이 죽습니다. 그럼 거기에 단단해지죠. 그럼 거기에 아무리 바늘로 찌르고 뭘로 해도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보면 푸틴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평화를 위해서 이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행하는 대로 하는 게 선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사람들에겐 절대적 선, 절대적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거냐 말 거냐 그 얘기거든요. 사람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서 너 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먹어봐.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에 꼬심을 받아가지고 전 인류는 그 이후로 자기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죽었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소망도 없던 존재, 전적인 타락한 존재, 전적인 부패, 전적인 소망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성경이 거기서 끝났더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거죠. 자,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5절, 6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건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네, 국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하늘에 앉힐 것이다. 그러면 미래형이죠. 그죠?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늘의 보좌 옆에 앉지 못한 존재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날 따라오면 내가 하늘의 보좌 옆에 너를 앉힐 것이야 라고 미래형을 쓰겠죠. 성경 뭐라 그래요? 앉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가 부정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부정과거형. 어느 순간에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내 자리는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신분은 어디 있냐면 하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미 앉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는데요. 저는 하늘의 좌석이 이미 확보된 사람입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아무리 그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수많은 사람이 다가와도 이미 좌석이 확보된 사람은요, 가서 컵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앉아있다가 천천히 게이트를 들어가도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힌 것처럼 너 옆자리를 확보했고 너는 이미 거기 앉아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저는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확보하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확보된 그 길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면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입니다. 왕.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왕이십니다. 왕.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인사하라고 안 해도 서로 인사하시는군요. 아, 옆에 있는 분이니까 네, 왕님 왕이십니다. 왕. 네.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프게 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자리까지 확보된 존재. 이게 고대에는 있잖아요. 왕 옆에 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랑 똑같은 존재, 왕권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이고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아, 권사님 잘하셨어. 나죠, 나. 뭐 우리는 필요 없어. 나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왕의 존재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왕으로. 근데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왕이 아니라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휘둘려가지고 저주 가운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소망 없이 살던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천국의 하늘나라 옆에 잔디에 앉히셔서 우리를 왕권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왕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저는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저는 자존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 그죠? 너무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설명하면 야, 너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네가 정말 하늘나라에 예수님 옆자리가 네 자리래.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당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그 아이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슬람에서 왜 복음을 예수를 거부하는 줄 압니까? 교리가 달라서 거부하면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만든 교리니까. 근데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밑에 마음은 민마음, 진짜 리얼,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인권이 좋은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셔야 돼요. 정말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이슬람에서 여성의 인권은요 어마어마하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왜 기독교를 반대하냐? 거기는 계급사회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맨 아래가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불가촉, 즉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동물이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저급하고 너무 인간답지 않아서.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살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히려 아담의 권세보다 있잖아요, 훨씬 더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더 존귀한 존재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 당당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통합 공과를 해야 돼가지고 딱 시간을 제가 맞춰서 끝내는데,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사실 이게 너무 분량이 많은 내용이, 복음의 스케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할 수 있으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평생 묵상하고 싶은 구절을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갖고, 결국 10절에 보면 10절 한 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떤 아멘.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자, 그럴 때 선한 일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가 다 선한 일인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분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실망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번에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분도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쓰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고, 이번에도 초청하지만 못 오시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 소망이 없던 존재, 생명을 끊어버렸던, 생명이 없었던 존재, 그래서 하는 짓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주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신 그 조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 주위에 그렇게 생명이 없이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도와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한 우리 삶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생의 맨 마지막이 우리 생의 가장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점점 빛나 광명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